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가르치신 내용 중 그 일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영광스러운 승천 이후에 새로운 환경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거듭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정말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코드를 붙이는 것처럼 맨 뒤에 그 이름을 붙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되겠죠. 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위치를 우리가 딱 인식하고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묘사한 이 시대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보증되고 활성화된 새로운 언약 혹은 증거로 특징 지어집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유언이 유효한 바로 그 효력이 있는 그 시대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갈망이 무엇이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십시오. 네,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십시오. 그 자녀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에서 구하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결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천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빌려주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자녀된 거듭난 우리는 그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권세와 그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그 새 시대, 새로운 환경 안에서 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과 효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면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겠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가? 당연히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불신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맨날 요동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응답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기도는 효과가 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의인의 위치에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내가 불목할 것이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나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의 기도는 절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고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접근권을 가진 특권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진다는 그 보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 권세와 지식 가운데 행합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내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